역대하 7장 11절로 우리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로 18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나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저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예배하는 이런 중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16절 봐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또 거룩하게 하여 이 말이에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성전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됐고 성전 됐잖아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를 향하여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늘 좋은 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시선이 있어야 된다니까. 많은 교회 있지만 하나님이 늘 좋은 길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에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제목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시선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성전이 돼야 돼요. 이런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전은 꼭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미 그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집중되고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 교회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집중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시선을 두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시선을 두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시선을 둘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붙잡으면 신앙생활은 끝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시선을 많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막 지금 학교 끝나고 막 나와요. 그럼 내 자녀가 학교 끝나고 정문을 향하여 막 나오면 부모는 누구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어요? 내 아이에만 시선을 두지 다른 애들한테는 시선을 안 둡니다. 내 아이만 찾으려고 막 이러지. 그런데 금방 찾잖아요. 그 속에서. 그렇잖아요. 오직 시선은 오직 내 자녀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시선을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데 복음 안 전하는 교회에 시선을 두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겠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시선을 두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잘 붙잡으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실까? 집중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한 주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기만 하면. 자 보세요.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 전달해 줬어요. 그럼 사실은 솔로몬은 그것도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까지 다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건 사실은 그냥 앉아서 떡 먹기예요. 근데 왜 누워서 떡 먹는다고 그래요? 누워서 떡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누워서 떡 먹기가 난 하나도 못 먹겠어요. 어떻게 누워서 먹어요? 쳐야지. 앉아서 떡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다는 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너 짓지 마.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짓도록 할 거야. 이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분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잖아요.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됐어요.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렇게 완공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1절, 2절, 3절 한번 봐봐요. 자, 예배, 교회는 일해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성전 봉헌하는 기도를 마쳤어요. 다 예배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2절 봐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5장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저는 5장 11절부터 14절 보면서 자,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을 한번 봐봐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오늘 예배자는 뭘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세마포 입었어요? 예? 호피석 두루마리만 두르면 안 돼요. 바울로만. 뭘 입었다고요?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예배해야 돼요. 세마포 입은 자가 찬양해야 됩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세마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옷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시작.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뭐하시다? 선하시다. 그분은 뭐하시다? 자비하시며 영원히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요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이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봐요. 세마포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찬양해야 된다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고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졌을 때 맨 앞에는 누가 뒀냐면 성가대가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일제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둘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오전 예배도 메시지 했지만은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고집대로 하실래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일로 와봐. 어느 교회에서 왔니 너? 너 어디서 왔니? 그런 건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이 이건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까요? 그렇게? 예배 딱 마치면 축도하기 전에 5명을 찾아가서 악수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친한 사람은 안 돼요. 자기하고 잘 안 노는 사람, 말도 잘 안 붙이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한다네. 우리는 다 통하니까 다 그냥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다 통하는 거 맞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이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내 기준이 무너졌는데, 내 중심이 무너졌는데, 내 경험이 무너졌는데, 내 주장을 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누가 잘 해놨다 그러면 막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새신자가 왔으면 새신자를 누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제가 10주 동안 맨투맨 사역자 훈련을 시킬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심으로 제가 내년도 지금 계획 세운 게 뭐냐면, 맨투맨으로 새 신자가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을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처럼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내가 지금 장로님 한 분을 붙잡고 10주 동안 지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근데 지금 한 분만 붙잡았는데 내 일주일에 내가 두 사람 이상 붙이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내가 붙잡고 계속 지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날 때는 내가 미션을 줄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계속 너도 10주 해봐라. 그래서 계속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제가 지난번 페루 갔다 오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사역자들을 진짜 배출해야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지. 사역자가 안 세워지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교사들에게 내가 또 부탁한 거예요. 유치부부터 유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대학까지 부탁했어요.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키자. 정확한 메시지 전달해 주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더 사역을 잘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저보다 더 훨씬 잘해야 돼요. 저보다 김근수 장로님 빼고 전부 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이도 젊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로 안 되면은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한번 싹 바꿔버리자. 그래도 이번 조금 좀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가 요즘 교육자들 보면서 내가 옛날 교육자 생활했던 거하고 요즘 교육자들 보면 이건 말도 아니고 한번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들 없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정상이에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내가 고루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획도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이게 올라오면 장로님들 진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돼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면 싹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생각으로 니네들 이러면 돼. 나는 니네 나이에 그렇게 안 해서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럽니까? 뒤돌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꼰대 같은 소리야. 꼰대 소리 들어요. 홍미영 권사님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요. 애들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선생이 교사를요, 애가 가서 두드러 패는 시대인데요. 몇 년 전 청주에서 얘기해요. 저 아는 분 조카가 교사 발령 났는데 애들이 잘못하니까 뭐라고 했나 봐요. 머슴애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막 갔으니 얼마나 팔팔 날리겠어요. 남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저녁에 하숙집에 문을 빵빵 두드리더래요. 그래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두 놈이 반 죽였어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맞고 창피해가지고 학교 나 못 다니겠다고 하고, 걔네들은 퇴학당하면 끝나지만. 이런 시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에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만은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해요. 일제히 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또 의견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중에 의견이 안 맞죠?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 너도 생각해 봐갖고 내일 또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의견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 의견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냐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의견 안 맞으면 에이씨 나 몰라 니들 알아서 해 하고 피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안 맞고 뭐가 생각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자 이제?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뭔가 생각을 맞춰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수준 있는 교회 아니에요. 내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저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신다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제가 수요일날 했던 이 부분은 수요일날 메시지 하면서 교회는 이거구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되 악기를 다루는 사람 하나,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근데 우리는 서로 의견 안 맞는데 찬양은 또 해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일제히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도 일제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감사하며,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때 증거가 왔어요. 증거. 무슨 증거가 있어요? 네?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오늘도 1년 전에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 안에 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8분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요때는 박수치고 요때는 성기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모델로 지금 보여주네,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그렇게 늘 모든 기관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 오늘 찬양하듯이 하면 끝. 왜 아멘을 천창케 하는데요? 교회 일도 찬양하듯이 하면 끝.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에게 집중 안 하고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꼭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이제 솔로몬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자, 11절 봐봐요. 11절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나 봐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제사하는 성전을 누구 것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사인을 보여요. 하나님의 사인을. 자, 저는 이거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요, 만약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 13절 봐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야, 내가 비를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이 파종한 토산을 먹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 어떤 때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으로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유행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때는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메뚜기를 보내서 네 토산을 다 먹게 할 거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봐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다시 뭐하라?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할 거다? 치료할 거다. 이 말이에요. 고쳐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치료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오늘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안 될 거를 알아요. 하나님, 그럼 너희들이 나를 떠날 때 내가 이렇게 비도 안 내리고 어떤 때는 메뚜기를 보내고 어떤 때는 전염병을 보내서 이렇게 너를 사인을 보낼 거다. 그럼 네가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상한 병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병이 악한 귀신이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내가 잘못해서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순간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이제 본문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뭐 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내 거룩한 백성 된 내게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지금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때 내 눈, 시선이 너를 향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항상 네 안에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적용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이 메시지가 2020년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날마다 머물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거 깨닫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이 약속했잖아요. 자, 17절 18절 봐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됐다 끝.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정확히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교회 철저하게, 저도 이렇게 가르치겠지만은 여러분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잘 포럼하시는 거 보면 참 은혜돼요. 저는 가끔 유재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유재원 장로님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계신 것을 중고등부 애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 가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하되 항상 해야 돼. 항상 늘 해야 돼요. 늘 그리스도 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을 줄 믿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담은 그릇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그냥이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릴. 중요한 건 응답의 주역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시작. 본부는 123 RUTC 응답입니다. 응답을 향하여 지금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37 나라 살릴 뭐의 주인공?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도 이렇게 시켜야 되고,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이것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37이 다예요. 237 살릴 교회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응답의 주역들이 모여야 한다니까. 여기에 여러분 시간 뺏기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소모할 시간 없어요. 여기에 같이 올인하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일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첫째는 교회가 힘을 얻어야 앞으로 237 나라 살릴, 자, 렘넌트들의 뭐가 나와야 하면 멘토가 나와야 돼요. 멘토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멘토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멘토들이 계속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후대들이 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더 멋있는 237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전도에서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가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이런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미래, 우리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꾼들이 나와야지. 유럽교회 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노인들 몇 말고는 없어요. 교회가 아예 교회 학교는 없어요. 특히 영국 가면 비참합니다. 아예 교회 유치부가 없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노인들 몇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 하나 한 권 던졌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누이가 개척한 교회 지금 5명 노인들 말고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미래가 지금 후대들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두 번째 237 살릴 렘넌트의 멘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키울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것 가지고 이제 237 현장에 주역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시선을 여기에 둘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럼 여러분 권능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래야 증인 되는 거 맞죠? 권능 받고 증인 되려면 여러분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진짜 24 여기다만 집중해 보세요. 일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건 놓치니까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진짜 이것만 붙잡고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집중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진짜 어디에 집중하냐면 24 기도에 올인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237 살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역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237 살릴 응답의 주역이다. 이렇게 뒤에 분 한번 축복해요. 237 살릴 응답의 주역이라고.